관객수 1626만 명의 영화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물 마약범 이무배를 체포하기 위해 마약 수사팀이 그들의 아지트 맞은편에 있는 치킨집을 거점 기지로 삼아 잠복 근무를 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무배 일당이 유일하게 주문하는 치킨집이었기에 그들이 치킨을 주문하면 그것을 기회로 체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치킨집이 장사가 안 된 까닭에 폐업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반장 유승용은 이무배를 잡기 위해 잠복 근무가 적당한 치킨집을 넘겨봤습니다. 치킨 장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장사가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우연히 마형사 진선교의 아버지가 하시는 수원 왕갈비 양념을 썼는데 대박이 났고 어느새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이 들리자 한 방송국에서 먹방으로 취재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고반장 팀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장사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격을 터무니없이 16,000원에서 36,000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점점 고반장은 자신이 왜 치킨 장사를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사 시절에 진급도 잘 안 되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넉넉히 주지 못하다가 치킨집이 장사가 호황을 누리면서 집에다가 생활비도 넉넉하게 갖다 주고 큰 소리도 떵떵 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치킨 장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약범을 체포하기 위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왜 치킨 장사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치킨 장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덤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부귀와 영광은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인생의 덤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라의 창고에는 금과 은이 차고도 넘치고 그의 명성은 다른 나라에게도 알려지면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방신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점점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놓친 채 인생의 덤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인 학개서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차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된 시나 글들을 보면 나라를 빼앗긴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벅찬 가슴을 가지며 성전 재건에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폐허가 된 유대 땅에서의 힘든 노역, 이방 민족들의 약탈로 인하여 성전 공사는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학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공부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공부와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결심을 합니다. 금연하기, 다이어트하기, 영어 공부하기. 그런데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니 결국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되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란 말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열을 올리고 안일한 태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지연되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약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와 노동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인생의 덤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하여 왔는데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고 부푼 가슴으로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점점점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치킨 장사가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성전이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육신의 안일함을 쫓은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생의 덤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 복은 사실상 유교가 말하는 오복입니다. 장수, 재물, 몸과 마음의 평안, 덕을 쌓는 것, 그리고 편안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빌어주었던 복은 달랐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행위를 살피라는 것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려 있는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두로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두로의 백향목은 좋은 나무이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백향목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는 없지만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에 더더욱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그들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백향목처럼 비싸고 좋은 목재로 화려하게 짓는 성전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의 정성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좋은 것만 요구하시는 탐욕스러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은 과거 선민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재를 들게 하였다라는 말은 기근이 들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 산에 있는 잡목이라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반하여 9절은 자기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 여념이 없는 삶, 곧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절에서 12절에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선조는 그로 인하여 인생의 덧마저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럽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변화와 개혁과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인생의 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적도 있으시고 현재 키즈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님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지난번 한국에 갔다 다시 출국할 때 아버님이 이제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까 말씀하시며 씁쓸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26년을 떠나 있으면서 자식된 도리도 못했는데 부모님 떠나시면 그때야 불효했다는 마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버님 편찮으실 때 하민이가, 딸입니다,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민이가 감사해서 울면서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민이가 최고의 효도를 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최근 몇 달 편찮으셔서 마음에 각오는 했었지만 그래도 막상 돌아가셨다고 하니 마음에 큰 슬픔과 충격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멀지 않은 때에 곧 저 본향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기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또 인사의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어제 한국에 도착하셨다고, 그래서 본인 일정 때문에 어제부터 장례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선교지에 나와서 26년 동안 제대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린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20년, 6년 동안 부모님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도 못하가, 그리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자녀된 도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국에 둔 채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와 떨어져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만약에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던져보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가 4,300선을 최초로 경신을 했고 앞으로 5,000선, 6,000선도 경신할 수 있다라는 희망찬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로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판벽한 집에서 살지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덤이 바뀐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으로 3년 후면 저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희년을 준비하며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중수하며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붉은 말처럼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소명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또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져서 우리의 소명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사명도 이제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6년 병원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의 덤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